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나머지 모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비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칠 거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로를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우리가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쫙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막 그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면서 장엄하게 올라가는 그 광경을 탁 쳐다보면서 막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야, 저게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그게 사라질 때까지 하늘에서 눈을 못 떼고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부활의 그 40일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광경 역시 제자들이 아마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고 만났는가 목격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제자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또 120명 정도의 그러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때의 그 순간이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조금 떨어진 광경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뚫어져라. 이제 저 예수님 언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 보겠지. 다시 오시면 만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계속 고개가 아플 만큼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터치하죠. 그러면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보시지도 않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다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가 한 1km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가 베단이라고 했는데 그 감람산 바로 동편 쪽에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이죠. 아마 감람산 자락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뭐 건물 짓고 건축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가르치고 사역하고 사역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건축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일 먼저 교회가 한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생산적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할 일도 많은데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인간은 얼마나 생각이 다양합니까? 10사람이 모이면 10인 10색이라고 10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10사람의 마음도 다 10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한 마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이 공동체이지 그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이 합성어예요. 하나의 감정이 되었다. 하나의 어떤 느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느낌으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 하면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다른 게 크게 보이고 중요해 보여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일단은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앉아 있지 않고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교회는 적어도 앉아서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적어도 무릎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릎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은 제일 먼저 교회에게 명하신 것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는 주로 말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집에서라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집에서라도 골방을 만들고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집에서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한쪽 다리가 우리가 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 수밖에 없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대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기둥이 무너져 있으면요, 앞으로 잘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은 뻔한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바로 서 있는가? 나에게는 기도의 기둥이 있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둥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뭔가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기둥과 더불어서 기도의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성령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일이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문제나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빴어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핸드폰 붙들고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 리모컨 붙들고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 보거나 TV 보거나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상실을 되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수요일을 아예 수요 기도회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기도를 했죠. 금요일에는 또 금요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은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돌아왔어. 일이 없었어. 문제가 없었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없었어.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고 일이 많았고 정말 눈꽃 돌 새 없이 그때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는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그것도 아니죠.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도 부유하면서도 잘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문제 많고 아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기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끼어있지 못한 것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이 많으면 그 바쁜 일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셔요. 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또 마음의 고통들 다 씻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 두려움과 어둠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버려야 될 이유가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어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나쁘게 사용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나쁜 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주저앉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하늘의 능력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하늘의 능력을 이어주는 도구,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내 삶의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교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사람이 일할 때 사람이 일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여러분,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그 지자들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과 그래서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요 증인의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 여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안 믿었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강림은 그냥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밤바다와 같은 현실에서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밤바다와 같은 이 참 캄캄한 세상을 항해하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캄캄한 바다를 봐서는 우리가 결코 이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로를 알려주는 것은 출렁이는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참으로 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하늘에 빛나는 별만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해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미 일어난 일이니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아뢰는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이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간혹 예배 시간에 2층에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지 않고 1층에서 예배 드리는 자녀들과 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는 데는 조금 수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본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혹은 진짜 자녀를 위해서는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잠시 그거는 편하게 피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책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 신앙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2층에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실험하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의 영혼도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올바르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그 아이를 올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기에 이 길로 가면 편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어려움 당하는, 사기 당하는 사람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돈 번다. 거기에 투자하면 월 몇 프로, 월 5%의 이자를 준다. 10%의 이자를 준다. 그런 말 듣고 다 혹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투자하다가 몇 달은 주지요. 속이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1년쯤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쉬운 직장도 없습니다. 저게 쉬워 보이나 싶어서 가서 해보면 아유, 저녁에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왕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또 구역 예배 우리 같이 재개할 터인데, 그때 빠지지 마시고, 나 한 사람 안 가도 다른 사람 모이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붙잡아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복잡한 거 내려놓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면 머물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동명성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은 괴로운 일을 겪고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은 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면서 살아봤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동명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합니다.